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8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두 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석절입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짐을 지우기 위하여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신 그 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도 이렇게 점검받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쉼 안에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의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하나 더 찾아보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아직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연합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오셔 가지고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 가지고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끌고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운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 떨어져서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내려로 데려오라고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 다 해야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우리 일 다 하고 퇴근하듯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는
대속해주는 그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각자 찾아가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역사 전체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적용을 시키는 일들. 이 과거적인 사건이나 현재적인 사건이나 미래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어느 시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는 그 사건들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살아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고 상관없어요. 어느 시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구약의 4000년 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사는 수평적 이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저 위에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그냥 거기 하나라니까 하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한국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멀어가지고서 뭐 열 몇 시간 가고 이러지만은 달나라에서 보면 어디다? 한 뼘밖에 안 되는 거, 한 뼘밖에 안 되는 거. 그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타면은 비행기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어때요? 조그만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 처음 탔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조그만한, 그래서 거기서 본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 조그만한 데서 내가 지금 뭘 한 평 더 갖고 덜 갖고 저걸 싸우고 있어, 저렇게 살고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게 험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 같은데 보지. 그죠? 근데 그 티끌 같은 그 속에서, 닭장 속에서 네 닭장이 크냐, 내 닭장이 크냐, 한 평 더 크면 어떻고, 더 한 평 더 적으면 어때, 또. 여기서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커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면 작아 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가두어진 이 세계에서 보는 이 안목들, 그렇게 살고 갈 것 같으면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오냐? 위로 혹 데려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좀 더 가지면 어떻고, 또 덜 가지면 어떻고, 권력을 좀 잡으면 어떻고, 안 잡으면 어떻고, 높으면 낮으나, 우스갯소리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고층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1층하고 50층하고 어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똑같으니까. 그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크고 작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고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사고들을 갖게 되죠. 그것이 우리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개입을 해줘야 그런 일들이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희비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가 띠띠고 가는 건데,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누가 쉬게 해준다?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누가 쉬게 해준다? 예수님이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쉬게 해주는데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멍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때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멍에예요. 멍에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너희들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멍에라는 그 의미가 원래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짐 하나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 하면 결의로 나와요. 결의로. 결의가 뭐냐? 소 두 마리가
하나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이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 그 결의를 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맨다 이 얘기는 내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결의해가지고서 멍에를 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멍에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를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렇게 밭 갈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있어요. 두 마리가 있을 것 같으면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어요.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그러는데 농부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소가 안소예요. 안소. 왼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라 그래요. 근데 이 안소가 뭐냐? 마라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소가 일을 잘하는 소예요. 마라소는 보조예요, 보조. 조공이라는 거 조공 쉬운 얘기로. 얘는 배우는 애예요. 이 안소가 끄는 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해초리를 어디 딱 들고 있느냐? 왼쪽에 안 들고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요 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안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소가 끌고 가면은 얘는 자동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농부가 이 밭 갈기 전에는 안소를 엄청 잘 먹여요. 이 마라소는 덜 먹이고 이 안소는 아주 푸짐하게 먹여야죠. 푸짐하게 먹여. 그래가지고서 둘이 딱 결의를 할 것 같으면은 옆에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안소 소끼리 대화한다니까. 대화 봤어요? 그것도 몰라. 안소가 그러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안소가 확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말이에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해초를 가지고 안소를 탁 때려가지고 이랴 해가지고 이 콧뼈를 탁 잡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탁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띠뛴다 그러지. 띠뛴다고. 그러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죠. 그렇죠? 원치 않는 길을 띠뛰고 간다. 그 네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얘기는 베드로 옆에 누가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 지 맘대로 다녔어요. 지 맘대로 다녔다니까. 성령이 딱 오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베드로가 지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옆에 누가 딱 붙느냐? 예수님이 안수와 같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멍에를 같이 맺버린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는 지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의해서 이 갈 때 볼 것 같으면 안소가 주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바깥소, 이 마라소, 이 바깥소, 이 바깥에 있는 걸 마라소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소를 마라소라고 하는데 이 마라소는 안소가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끄는 대로.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어. 끌려간다니, 끌려간다니. 이게 뭐냐?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멍에 매라 그러죠.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매라는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는 반드시 둘이 매는 거예요, 둘이. 아멘? 그럼 우리 가는 길에 못 가요. 우리 스스로 가라면 못 가요. 그 길 어떤 길이라고 하겠어요?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이게 감동이 돼야 돼, 이게. 내가 같이 가줄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잠깐 입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일생을 쭉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쭉 걸어가는 길이 일생이 칼짓자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가 있고 어떤 때 발자국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건 뭐고 두 개 있는 건 뭐예요? 하나 있을 때 네 혼자 갔고 두 개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같이 갔다 이거는. 근데 그 발자국이 쭉 가는데 평탄한 길에는 그냥 발자국이 두 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길을 가는데 발자국 한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불타고 나가지고 예수님 얍삽하게 어려울 때 딱 도망가 버리고 내가 혼자 가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가 한번 봐라. 예수님 발자국이라다는 거야. 이놈아 내가 너를 업어서 왔어 그 길을. 네가 못 가는 길을 내가 업어서 간 거야. 평탄할 때 네 혼자 잘 사는 것 같았지. 네가 평안할 때 내가 곁에 있었는데 네가 어려울 때는 내가 딱 둘러엎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애미가 애들하고 같이 가다가 어려울 때 애 둘러엎고 탁 뛰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거, 물론 여러분들이 아픈 세월이 있는 줄 알아요. 각 사람마다 다 아픈 세월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내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니고,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저는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 간증을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58세 아버지의 47세 어머니가 날 낳아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니까. 아, 왜 내가 그런 부모로 밑에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박받고 그렇게 살았고 형들한테 욕 내맞고 살았고 하는 이런 모든 인생이 처음에는 그게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렇게 아픈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1장에 그 예레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복주에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는 이 말씀 내게 확 다가와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왜 우리 어머님이 귀를 잡순 어머니 밑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게 했는지 지금이야 내가 알겠더라니까. 왜 이 설교 소리가 이렇게 커졌냐? 저는 어려서부터 컸다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혼자 있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간섭했어요. 그 간섭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도 계셨어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기간이에요. 지켜보는 기간이라니까. 지켜봐도 주님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의식을 못할 뿐이죠. 정한 기간 동안 지켜본다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간섭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그럴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그냥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딱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딱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이라니까.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참 진짜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도 많이 하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생을 그냥 그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아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데가 없었냐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살기 쉽고 말이야. 차라리 목숨 끊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결행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지켜주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뿔고 왔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무장해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법이 없단 말이죠. 베드로가 인생이 이렇게 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딱 임하고 나자 성령께서 베드로 옆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서 이게 안소같이 이 성령이지만 안소같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죠. 그죠? 이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연합이 딱 되니까, 성령이 와서 연합이 딱 되니까 이때부터는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어가지고 끌고 다니더란 말이죠. 끌고 다니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데 그 원치 않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자가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모든 신자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 살았어요. 영광받고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해가지고서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딱 개입을 하기 시작하자 바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인생이 승승장구 일치월장, 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전도가 유망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 인생을 개입을 딱 하자, 바울의 인생을 개입하자 바울의 인생은 그냥 추풍낙엽까지 떨어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바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다메섹에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그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서 안수기도 받고 나가지고 눈이 떠지고 나잖아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바울을 데려갔을 때 아나니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놈을 데리고 왔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우리 백성들 핍박한 거 그대로 내가 이 아이한테 보여줄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바울에게 그대로 뭐냐? 접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착달을 붙어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했던 그 구절을 그대로 온팡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니까.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욕먹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고난받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저주로 와 있죠. 저주로 와 있죠. 이게 왜 저주로 보이느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려 하니까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살려 그런다니까. 예수님 지금 안소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요 마라소 되는 우리가 지가 자꾸 고집을 피운다니까. 이쪽으로 가려 그런다니까. 그럼 누가 더 강해요? 안소가 강하지요. 절대 안소는 끌려가잖아요. 끌고 오지요. 이렇게 끌고 올 때 이놈이 뭐냐? 지는 이리 가려고 그러는데 얘 안소가 이쪽으로 끌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이 가볍다 그러고 가볍고 힘을 없는다 그래요. 네 뜻 포기해. 나 따라오면 너 편하게 산다니까. 내가 끄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끄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그게 편합니까? 그게 죽고자 하니까. 죽고자 따라오라니까 그럼 편해. 이 말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살고자 하면 이 길을 못 간다니까. 살고자 하면은 판판이 뭐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럼 우리의 쉼이, 우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죽고자 하는 데 있어요? 죽고자 하는 데 있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죽고자 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안소가 돼가지고 마라소가 둘이 대화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마라소가 이거 하다 보니까 지도 지치고 깨버릴 수도 있고 말이야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안소가 네 생각 버리고 날 따라와라. 따라와라. 지금 내 우회전한다. 좌회전 가지 말고 우회전한다. 그럼 따라오면 되는데 나 저쪽에 가고 싶은데 아니야 나 따라와. 여행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딱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을 딱 열어가지고서 누굴 보여주느냐? 군대 장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고 한다. 신발 벗으라 이 얘기는 여기는 네가 발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얻고 간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다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면 우리가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업히면 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멍에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엄마 등에 업혀서 사는 시기가 2번 있어요. 언제예요? 어린아이일 때. 그 다음에 언제예요? 늙어서. 어린아이다, 늙었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같은 것인데, 어린아이나 늙음이나 자기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이.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고 늙은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인생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늙어서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언제 고민해요? 내가 내 발 걷고 살 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 젊을 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했는데 이게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처자식 부양한다고 말이죠. 개발에 땀나듯이 새벽급치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등 옆에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을 사는 순간 인간은 뭐냐? 고난 속에 집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슬픔의 인생 살게 돼 있다니까. 내 인생 살다 지고. 그러다가 내가 힘 빠지고 날 것 같으면 뭐하냐? 내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자식을, 젊어서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 의지하고 살고 늙어서는 자식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멍에를 매고, 아멘? 그게 부모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늙어서는 뭐하냐? 자식에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식이 끄는 대로 간다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개입을 하시면은 멍에 매는 구조로 우리를 개입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쉼이 있더라니까. 안식이 있더라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도 죽이고, 내가 내 꿈도 죽이고, 내 인생 자체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느냐? 온유가 있고, 십자가 속에 겸손이 있고, 십자가 속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은 겸손해지고, 내가 죽으면 온유해지고, 내가 죽으면 쉼이 있다니까. 아멘? 이걸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멍에를 함께 메고 나 따라와. 이제부터 내가 끄는 대로 따라와. 여러분 보세요. 바깥소 이 마라소가 처음서부터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 농부는 항상 그 소 2마리를 짝을 두는 거예요. 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떨어져 키우잖아요. 이게 짝이 딱 될 것 같으면은 한 우리 속에서 항상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운다니까. 서로의 그 습성을 좀 안소가 이 마라소의 습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이 마라소가 자기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안소가 자꾸 뭐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밭을 가거나 뭘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는 땅 베어져가지고서 당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네 생각 버리고 네 갈 길 가지 말고 내가 끄는 대로 따라와. 그래 네가 가벼워. 그러지 않으면 네가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처음에 이 마라소가 자기 방식대로 어깃장을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깃장을 놓으면 놓을수록 자기에게 고통만 가중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안소가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딱 손잡고 시장 통해서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니까 지가 막 늘어져 있어.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끌고 온다 것 같으면은 안 오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온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애들이 그럴 것 같으면 버릇 고치기 위해서 끌고 와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마라소가 끌려가는 소가 지가 어기장 부를 것 같으면 지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가 고루한 것들을 이 마라소한테 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네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시행착오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것 같아. 멍에만 딱 얹을 것 같으면 순종하는 자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 같은 이 소의 이 멍에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뭔 줄 알아? 나와 함께 멍에 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소가 돼가지고 여기 딱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편에 지금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탁 해가지고서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알잖아요. 둘이 발 묶어가지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방향이 돼야 안 아프지. 둘 다 안 아프지. 서로 각각이 할 것 같으면 아프지요. 근데 누구한테 끌려가요? 힘센 사람이 끌려가요? 힘 약한 사람이 끌려가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소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탁 맨 거예요. 이제는 우린 도망갈 수도 없어. 가면 힘들어져. 결국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 아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때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말이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끌려오고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건 내 길이 없구나. 그냥 주님이 끌고 가는 그 길밖에 갈 수 없구나. 그게 순종의 길이라니까. 아멘? 멍에를 왜 메우게 하겠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 생각이 있고 내 깨가 있고 내 힘이 있을 것 같으면 순종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 빼는 작업.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가데스 바나에 대해 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 준비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시작한 그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서.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이 지 혼자 살고자 하는 그놈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놈들을 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딱 할 때 하나님이 군대장관이 나타나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 이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을 얻고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얻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 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하나둘 차압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차압당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차압당해져 가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차압당한 사람이 있고 그럼 언제 쉼을 누리느냐? 완전히 차압을 당했을 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크면서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 아래 무조건 복종을 했어요. 복종을 했는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 뭐 하냐?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를 뭐라고 하냐?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사춘기란 얘기는 자기 생각을 가질 때를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춘기 시절이 어때요?
좋았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전부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누구의 말만 옳은 말로 들리나. 자기하고 똑같은 그 친구 말이 진리로 들리고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상의해도 부모하고 상의하지 않고 누구하고 상의해요? 자식 지하고 똑같은 놈하고 상의하잖아. 그지? 이게 사춘기라니까. 사춘기. 사춘기 시절을 잘못 살 것 같으면 그 인생 베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춘기 있는 그 자식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가 사춘기를 겪으면 부모도 사춘기 겪는다니까. 이 부모는 이미 겪어온 사춘기를 다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냐? 케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부모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하고 누가 부모가 미워하냐고.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뜻대로 좀 살게 내버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은 인생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내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채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감상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아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싸가 이게 아니고 이건 아싸할 문제가 아니고 인생 종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종쳤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할 때 여자가 남편 집에 시집 가는 것으로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와가지고 시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시집으로 왔을 것 같으면 친정은 잊어야 돼요. 친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친정에 살았던 내 인생은 끝나버려야 돼. 그걸 그냥 끌고 가면 돼. 그러면 시집하고 계속 부딪힌다니까. 이제부터는 시집의 가풍을 배워야 돼. 이 시집이 어떤 집인지 그걸 배워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 시집의 가풍을 배워가면 내가 쉼을 누려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친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시집이 친정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친정에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시집에 와가지고 시집의 가풍을 배워가지고 그 시집의 일원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뭐 하느냐? 살아간다니까. 그러면 그 시집에서 뭘 누리냐? 쉼을 누리며 산다니까. 쉼을 누리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거기 우리 친정이에요. 친정.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친정이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 아래로 넘어왔어요. 이 시집살이로 왔다니까. 이쪽으로 왔다니까.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은혜라는 동네로 시집으로 왔어요. 은혜라는 동네에서는 율법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는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행하던 모든 것들은 뭐하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림을 당해서.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정과 욕심에 대해서 못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라는 얘기는 세상 사랑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이야기 하나로 이야기라도 나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는 거. 그걸 죽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아멘? 쉼이 어디서 오느냐?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안식.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날마다 또 살려고 하는 놈이 있죠. 날마다 살려고 하는 놈이, 이놈이 있으니까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나는 괴로우니까 그놈 날마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되니까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읍수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참 이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 죽여주세요. 죽은 놈은 기도할 게 없다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없고 내가 죽임을 당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끌려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이놈이 뭐 하느냐? 꼭 저 문방구 앞에 두더지 같아. 두들겨 배면 쏙 들어가다 조금 있으면 툭 튀어나오고. 계속 그런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원리적으로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죽임 당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또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갈 건데요? 하나님 나 언제 죽일 건데요?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죽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에 죽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괴로운 걸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내가 쉼을 못 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지 이걸 어디 도피하는 어떤 염세주의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살아있는 나는 이게 절대 내가 쉼을 못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알고 뭘 알아도 내 안에 또 다른 이놈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안에 또 이놈이 있는데 이놈 좀 날 좀 죽여주세요. 이게 절실하면 절실해서 바울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안 될 때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그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얘기는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기도는 누가 한다? 다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알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매달리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날마다 기도하셨다니까. 왜 그러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사라지느냐? 안 사라진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날마다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이루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단회적으로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끝나는데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거 없어요. 태어난 자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니까. 이게 전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냐? 이제는 생존 경쟁에 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 대열이 합류가 돼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런다니까. 생명. 아멘? 생명은 날마다 살아가는 걸 생명이라고 그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차압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간섭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아픔들이 내가 내 주장,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아픔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워질 때 비로소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이렇게 늙어가면서 태어나가지고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서 엄마의 도움으로 살다가 내가 조금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 살게 하다가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네 인생 사는 게 아니다. 얹혀서 살아라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인생의 속에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뭐하냐. 자기 인생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 비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 꿈, 이게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 그죠? 이걸 죽일 것 같으면 뭐가 있냐?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 십자가 이외에는 쉼이 없어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거 죽이세요. 다른 사람이 나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죽이시라고. 저런 사람 나 왜 인정 안 해줘?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상대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삐져가지고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신랑이 내 뜻대로 안 살았냐?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은 쉼을 누리는데 상대가 자꾸만 나를 비유로 맡아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쉼을 못 누린다니까. 원망만 쌓인다니까. 왜 이 인간은 이래 안 해주고 그냥 보내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이게 또 우리 집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가면은 내가 퇴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피곤도 해요. 우리 집사람 누우라 그래요. 내가 누우라 그런다고. 누워가지고 풀로 내가 안마를 해준다니까. 그 안마를 해야 내 일과가 끝나. 주무시게 해야 내 일과가 끝난다니까. 그걸 내가 안 해줘 보세요. 이건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가면은 오세요. 난 TV를 보면서 이거 주무르면 힘드니까 TV를 봐야 돼.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 주물러 죽을 것 같으면 이제 피곤하다 다 풀렸다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주무세요. 그럼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전 거실에서 좀 쉬다가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힘이 들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모두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미움이 생긴다니까. 왜 안 해주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안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게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짐을 지는 사람이 남자지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봐도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남자고 영적으로도 내가 남자니까 젖을 수밖에 없어. 죽었다 깨도 저 사람은 남자 안 돼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내가 참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냐? 내가 쉼을 누린다니까. 저 싸워서 해보세요. 내가 싸워보세요. 요가 지옥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진작에 치고 나면 거기가 뭐가 있냐? 안식 있고 쉼이 있는 걸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된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 속에서부터 부부간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하냐? 안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일절 양보 안 해요. 신앙적 이런 문제에서 내가 일절 양보 안 한다니까. 진리 문제 이런 데서. 어떤 때 내가 막 그런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도전가들 같으면은 다른 교회 가라 그런다니까. 다른 교회. 얼마 전에도 그랬다. 차 타고 오다가 내한테 덤비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라 그랬거든. 이걸 양보 안 해. 비본질은 내가 다 양보해줘.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이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신앙의 면에서는 양보할 게 아니고 다른 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다 양보하죠. 다 양보하죠. 본질이 아니니까. 부부간에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만약에 부부간에 똑같이 두 가지 중수가 같은 남자일 것 같으면 이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 되지요.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가정 빨리 돼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보도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 여보 엎드려. 내가 주물러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것 같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 이야기를 죄송하지만은 신앙이란 그래요.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제 삶으로 여러분들 풀어가셔야 돼. 아멘? 풀어감이 없는 건 아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막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위에 짜증내는데 우리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살아주면 그렇게 내가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럴 것 같으면 네 편할 텐데 그걸 왜 이겨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할 것 같으면 그 설득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심이 있다니까. 어깃장구로 계속 내고지 피워보세요. 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진다니까. 신앙생활을 멀리서 책 속에서 찾지 말고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라고.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는 가장 좋은 파트너인 거예요, 파트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얘는 그래 얘기해.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은 어떤 사람, 스파링 파트너를 여러분 붙일 것 같으면 어떤 파트너를 붙여요? 잘하는 사람을 붙여요? 내가 약점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붙여요? 약점인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을 붙이잖아. 그죠? 그게 부부라니까. 그래서 누가 맺어줬다? 하나님 맺어준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아, 내가 이 약점이 있구나. 약점이 있구나. 집요해요. 아주 내가 승질 나는 거 집요하게 물고 내려진다니까. 어떤 때 보면 전방 확 정리하다가도 조야 이럴 때가 있다니까. 이게 스파링 파트너라니까. 그래서 아주 센 놈을 붙여가지고서 이 부부와 똑같다니까. 이 남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비워야 돼. 내가 져줘야 돼. 절대 이겨서 못 이겨요. 져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아멘? 이기고자 해서 이기지 말고 져서 이기시라고. 예수님은 이겨서 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쥐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너희들 같으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같은 거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러죠. 그럼 실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보, 멍충이, 쪼다지요.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는 당하고 욕먹고 말이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 뭐냐? 강함이 뭐였느냐? 욕하는 놈을 축복을 하고 빼앗고자 하는 남에겐 줘버리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니까 바울은 뭐냐? 부유한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서 예수 우리 인생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 막 여러분들 봐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바뀐 걸 제가 본다니까. 여기서 그치지 말고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골고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없음으로 그 자리로 가야 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는 그 삶으로 사시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가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무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온유고 겸손인 거예요. 아멘? 이게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멍에 있다 그러잖아. 십자가에 있다 그러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 내가 죽어라. 네가 비워라. 네가 져줘라. 그렇게 하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져서 이기는 그 삶 살게 해주세요. 죽어서 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살아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죽어서 사는 그 삶 살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들 기도하시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 안에 안소가 되셔가지고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인생, 끌려가는 그 인생에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안소처럼 우리의 멍에를 메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이 달리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에 사라지는 어떤 삶이라도 그것이 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대로 살고 굳은 일 있으면 굳은 일대로 살고 바울과 같이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그 능력으로 배워서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